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저는 매주일마다 얼굴 뵈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혹가다 주일 이게 빠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괜히 섭섭해요. 걱정이 돼요.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어디 문제가 있나? 혹은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면 그분이 못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날을 쳐서 50일, 부활한 날 쳐서 50일 그 날짜를 오순절 혹은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씌어서 50일, 앞으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하려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오면 바로 그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절입니다. 자, 오순절 이 역사는요, 교회사를 바꾸었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바꾸고 세계사를 바꾸었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쫓고자 바울 사도식 직진식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 여기서 믿을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연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함께 내가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중요한가? 이 성령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히스토리이기도 해요. 성령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47회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54번, 로마서 45번, 공간복음 34번, 그 외에 서신에 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처럼 147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147번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이 성령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뭐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뭔가 창조됐고 뭔가 갖춰졌는데 아직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 어둠이 있었다. 그런데 빨간색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뭐했다? 수면에 운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성부 성자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런데 정리는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혼돈한 것을 정리하시고 또 공허한 것을 채우시고 또 그 흑암이 있는 것을 빛을 밝히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고, 두 번째 사람,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 사람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되,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는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포하시고도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거기 보게 되었지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같이 또 읽어볼래요? 시작.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아까 요엘서 2장하고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 역사,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다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 성경에서 147번이나 말씀했던 이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많은 빚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성도님,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해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기도,
찬양. 오늘 설교 끝이야. 자, 근데 성경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빨간색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말은 아주 그 한 방향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엠마오로 흩어져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낙심된 영혼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으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 직접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성만찬하셨던, 최후만찬하셨던 그 장소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그 예수님의 일당들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꼭.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이 제자들도 죽음 앞에 있었고 정말 절망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거의 시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평안할 때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편 116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116편 다윗의 시인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3절에 환난과 슬픔이 내게 찾아와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서 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환난과 고난과 아픔,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갈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내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했어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인데,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요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자,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요. 기도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의 혀. 불이 막 타오르죠,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삐쭉삐쭉 오는 거 있죠. 그걸 거꾸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 혀가 몇 개가 나타났을까? 120개. 120개가 쫙 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쫙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뒤집어진 거예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 우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역사였는가?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모든 공포도 다 사라지고 그들 문을 활짝 열고 나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작게 하니까 여러분 작게 하면 됩니까?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무릎 팔짝 열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을까? 시작! 할렐루야! 팍 나가서 예수님 살았습니다. 예수님 살았습니다. 죽었다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요거는요, 기다림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시간은 채워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뭐 저녁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30일째 응답이 됐어.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 눈치가 되게 빨라. 자, 40일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40일? 채워야 되죠. 자, 그러면 한 거 더 물어볼게요. 이제 40일, 30일에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일 딱 채웠어. 자,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눈치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 뭔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안 해요. 그래서 충만한 것이 유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충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기름이 있죠. 성령은 기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순환의 원리, 또 에너지의 원리, 그를 통하여서 내 삶이 이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안정거리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0분 이상을 안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미안해요. 곤란한 거 질문해서. 밥 먹을 때 그것도 기도하면 다행이야. 그냥 직장이라든지 남이 볼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남이 볼까봐 말이에요. 하루에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심각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 자, 이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떤 문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저 사람 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환경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을 본다. 뭘 본다? 내가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변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를 깊이 할 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얕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했어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을 한다. 자신에게 불명예나 손실이 와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산다.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돼.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간다. 네 번째로는 잘못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 살다가. 여섯 번째로는 자기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대가를 지불한다.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그랬는데요. 여러분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서 우리 중부제일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억해둬요.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았나? 분명히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의 기도.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자, 그래요.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다시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자, 뭘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은사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안수할 때. 자, 언제? 안수할 때. 다음 말씀도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도 말씀이 전파됐다는 소리를 전하게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진짜 말씀 받았냐? 진짜 은혜 받았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취급되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 사람이 몇 명이었다? 12명. 에베소 교회를 발칵 뒤집은 사람들이에요. 12명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에베소를 뒤집어 놓은 그러한 역사가 바로 12명. 바울 사도가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안수할 때에 장점 7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을 받는다. 자, 뭘 받는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안수했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시작. 치료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치료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수할 때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새벽이라든지 철야 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다. 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내게 주시는 은사를,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안수인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축사의 역사가 있다. 자, 축사라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자를 딱 앞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먼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큰일 납니다. 먼저 손대기 전에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너 누구야? 뭐야? 어디서 왔어?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가 기가 죽게 되어지면 그때 안수하는 거고 안찰하는 거고 누르는 거예요. 그 전에 했다가는요 뒤집어집니다. 당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1시간 2시간 될 수도 있고 3시간 4시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가 안 죽게 되어지면, 그가 기가 죽고 그 풀릴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머리를 안수라든지 또 몸을 안수하든지 눈을 안수한다든지 누르는 겁니다. 그럴 때 발광을 합니다. 거품 내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간단해요. 시작. 아니 그러면 안 떠나가. 그러면 달려들어. 정말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제가 해볼게요. 반주 안 볼게. 아무도 안 볼게. 예수님 하나님, 내 영 속에 그 소녀, 그 아들 위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시작. 됐어 그만해. 아주 단호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은사가 전이 된다. 네, 그 5번째 내가 똑같은 거 해. 5번 시작. 성령 은사가 재충전된다. 5번째 저 똑같아. 7번째 시작. 영적 지분자가 세워진다. 자, 은사가 재충전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통로는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다 해도 여러분요 영적인 에너지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따라서 영적 에너지는 기도와 말씀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에너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다시 읽어 시작. 영적 직분자가 세워진다. 자, 영적 직분자 바로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7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이 사도들이 그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7집사를 세웁니다.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예요. 세워오고 그 뒤에 뭐라를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거기도 오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 구제, 선교 이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교회 행정, 재정 또 뭐 선교 이거 제가 혼자 다 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돌아가실 거예요. 재정은 재정, 선교는 선교, 또 봉사는 봉사, 또 섬김 이 다 맡은 부서가 있잖아요. 은사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뭐죠? 컵이.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짐작하는 거죠? 이 컵엔 당연히 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왜? 습관적으로. 이 물은 누가 마셔요? 맛있어요. 자,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부어진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은혜의 시간인데 똑같은 기도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뚜껑을 열어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아멘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이 뚜껑 닫아 놓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자, 다시 시작.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눈치채서 시작. 나는 성령. 눈치를 채야지. 시작. 물었잖아 지금. 물어보고 시작. 나는 성령 받았니? 아멘. 자,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아멘이라는 단어. 자, 성경의 이러한 역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오죠. 과연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 사도가 아주 그 성향대로 직진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니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능통하고 지혜도 많은데 대신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셨다는 것을 알렸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 그런데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체험을 못했으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쪽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 뭐예요?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것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만 가지고 성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죠. 시작. 빨간색만 시작. 바울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2차 방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제자, 어떤 특정한 그 제자가 아니에요. 원래 제자는 그 제자,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어떤 제자예요. 이건 뭐냐 하면 불명확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외부적인 환경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현실을 대면 교회를 나가는데 나 어느 교회 나간다? 저기 지구촌 교회 나간다? 저기 분당 우리 교회 나간다? 자, 이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데 뭐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사는 누구일까? 내가 그 소리 들으려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 그 교회의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일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해 줍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김재일 목사가 가장 위대하고 좋은 목사다. 어디에서? 다른 데는 몰라. 중부제일교회에서는 김재일 목사가 최고다. 왜? 하나님이 획득된 권위로 담임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큰 교회를 나가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너 성령 받았니? 자,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빨간색만 읽어. 시작.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요, 성가대 했고요, 내가 찬양대 했고요, 내가 장로회 했고요, 내가 목사했고요, 내가 안수집사, 내가 권사했어요, 내가 식당도 했고요, 목사에 전도했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것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것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할 자?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시죠? 선생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아니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어떤 분인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했다? 성령. 자, 여기 잘 주의. 성령이 두 가지예요. 첫째,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임재예요. 이 임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건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의 임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역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면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계속.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증인의 삶을 산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활용한다.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내 삶터에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시작.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아멘이에요? 그건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사용하며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 맺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눈치가 다시 시작.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충만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점점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금식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더 깊어서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창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은 바로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치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1차원적 아주 초신자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천상의 11조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날마다 성령의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을 정복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나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자의 모든 성도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